오늘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결혼, 남자와 여자 그리고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상형이 있죠? 예, 내가 꿈꾸는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또 미래의 배우자가 있을 겁니다. 자, 나는 어떤 형제를, 어떤 자매를 원하는지 3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나눠보기 바랍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선생님 있으면 꼬치꼬치 물어보세요. 왜 아직도 못 만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을 기다리는지. 자, 예배가 시작되고 가장 화기애애합니다 지금. 물론 우리 친구들, 우리 여학생들 목사님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겠죠. 네, 많이 없습니다. 네, 고르고 골라야 되죠. 자, 여러분 표현하지 않아도 또 평상시에 아닌 것 같아 것처럼 행동해도 우리는 다 우리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 먼 미래의 배우자까지 안 가도 지금 당장 좀 힘들고 외로우니까 서로 좀 의지하고 대화하고 좀 친하게 시험 끝나면 함께 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를 다 원하죠. 그리고 이 중에는 이미 연애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직도 모태솔로인 친구들도 많이 있지요. 네,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하고 여기 몇몇 선생님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야기하다 못할 것 같은데, 여름 수련회 때,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목사님에게 요청하기를 성교육 해줬으면 좋겠다, 청소년들의 연애, 이 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요청을 하셔서 설교 시간에는 녹화가 되고 있고 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못하기 때문에 여름 수련회 때 목사님이 한번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를 기대하시고, 여러분 프리허그 알죠? 프리허그? 목사님이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우리 친구들 한 번씩 다 안아주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안아주기 힘드니까, 또 목사님이 또 자매들 안아주기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에게 좀 부탁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입장할 때 악수하고 어깨를 토닥이고 또 혹은 안아주고 이렇게 부탁드려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여러분 안아주려고 하는데 막 시쳇말로 쌩까고 그냥 막 이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돌아오고, 우리 이모들이 주보를 탁 주는데 쿨하게 받지도 않고 그런 친구들 있어요.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근데 여러분 선생님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한 번씩 안아주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사랑이 갈급하고, 또 여러분들 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품에 안고 이렇게 잘 지냈냐고 환영한다고 축복한다고 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다 한 명씩 한 명씩 지금 안아주고 싶어요. 프리허그는 길에서 스스로 이제 프리허그라는 피켓을 들고 이렇게 캠페인을 하면 불특정 다수의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포옹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을 것 같습니까? 약 2001년 정도에 최초로 시작되었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한 2006년경에 몇몇 외국인과 또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홍대나 신촌이나 대학로에서 또 광화문에서 캠페인이 있었고, 그러면서 좀 확산됐던 것이죠. 프리허그, 이 파편화된 현대화 사회에서 이때 친밀한 어떤 이 스킨십을 통해서 그 애정과 따뜻한 온기를 느끼기 힘든 그런 현대 사회에서, 혹 집에 가도 가족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렇게 따뜻한 애정을 누리지 못하는 이 현대의 핵가족화된 이 사회 속에서 이 프리허그는 참 따뜻한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접촉위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인데요. 들어봤을 거예요. 접촉위안. 이렇게 스킨십을 통해서 누군가 이렇게 접촉하면서 이 심리적인 위안과 위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학교 끝나고 야자 끝나고 늦은 밤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엄마 혹은 아빠 한번 안아주시나요? 주무시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기다리다가 소파에 기대서 졸고 계신 어머니 있으면 가서 한번 안아주세요. 목사님이 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처럼 남학생들처럼 조금씩 수염도 좀 나고 목소리도 좀 걸걸해지기 시작했을 때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는 게 굉장히 좀 쑥스럽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면 얼음하고 있고 그랬었는데 조금 더 아직도 어리지만 조금 더 철들면서 엄마가 한 번씩 안아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내가 고3 때 내가 시험 공부하고 늦게 이제 늦은 밤 잠들고 있으면 새벽에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 기도 가시는 길에 목사님 방문을 열어보시고 깊이 잠들어 있는 줄 아시고 이렇게 한 번씩 손도 잡아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안아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그때 일어납니까? 잠자는 척 하면서 그 부모의 사랑을 만끽하는 거죠.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아마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틈에 여러분들 손도 만지고 기도도 해주시고 때로는 누워있는 여러분들 이렇게 포근히 안아주실 거예요. 오늘 집에 들어가면 엄마 한 번, 아빠 한 번, 또 얄미운 동생들이 있으면 한 번씩 안아줍시다. 네. 안아줍시다. 왜 우리 모든 자녀들은 엄마를 좋아할까요? 또 왜 어린 아기들, 가난 아기들은 엄마를 그렇게 따르고 엄마만 찾을까요? 그에 대해서 사람들은 엄마가 이 아기의 생존을 위한 먹을 것과 마실 것, 또 잠지러줌, 이 모든 것들을 생존을 위한 것들을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아기는 본능적으로 엄마를 사랑하고 찾는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학자가 위스콘신 대학의 해리 할로우라는 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그 유명한 실험, 헝겊 엄마와 철사 엄마. 예, 여러분 아마 수능 공부하다 보면 영어 지문에서 봤을 법한 제목이죠. 헝겊 엄마와 철사 엄마. 원숭이로 실험을 하는데 한 원숭이에게는 헝겊 인형으로 된 부드럽고 따뜻한 촉감을 가진 엄마 인형을 넣어주고 또 한 아기 원숭이에게는 철사, 뾰족뾰족한 철사 엄마를 같이 넣어줬어요. 한 원숭이에게 두 엄마를 준 거예요. 그런데 원숭이가 생존에 필요한 그 우유병, 젖병은 헝겊 엄마가 아니라 철사 엄마에게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 원숭이가 평상시에는 헝겊 엄마 품에 누워서 이렇게 안아서 거기서 포근하고 따뜻하니까 놀고 있다가 배가 고플 때만 철사 엄마에 잠깐 가서 우유를 먹고 다시 헝겊 엄마에게로 안긴다는 거예요. 그 스킨십 접촉을 통해서 위안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이 원숭이가 조금 더 컸을 때 배가 고플 때 철사 엄마의 젖병에 입을 대고 자신의 두 발과 팔은 헝겊 엄마에게 걸치고 젖을 먹었대요. 이 실험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뭐 더 다양한 실험들이 있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원숭이는 아니지만 이 생물들은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군가 접촉하고 누군가 안아주고 따뜻한 체온을 느끼기를 원하고 그렇게 자기가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통해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접촉 위안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접촉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줍니까? 혹은 친구들이랑 여러분 학교에서 만나면 반갑다고 서로 포옹도 하고 악수도 하고 안아줍니까? 변태 소리 듣겠지요. 집에 오고 나갈 때, 학교에 갈 때, 학교하고 집에 들어올 때 엄마 아빠를 한 번씩 안아주시고 그게 엄마 아빠에게도 큰 위로와 사랑이 되고 나에게도 큰 기쁨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누가 날 안아주는가? 여러분 곁에 따뜻한 엄마 아빠가 계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곁에 힘들고 외롭고 지쳤을 때 손잡아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좋으신 선생님과 친구들, 동역자들이 여러분 일평생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땐 아멘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 나를 떠난 것 같고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순간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위로자, 여러분들의 보호자,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여러분 그림을 봅시다. 상상해 보세요. 북쪽의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 지역에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대부분 보내셨는데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의 그 마지막 일주일 사역, 바로 고난받고 순환받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의 사역을 위해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따라 남하에서 유대 지경 유대 광야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 위에 예수님 서 계십니다. 예수님 곁에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은 제자들과 동행하는 제자도의 길이었어요. 이 길에서 이 제자도의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말씀으로 설교하십니다. 그 중에 한 본문이에요.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질문의 목적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여 시험하여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예수님이 혹 대답 중에 율법을 어기거나 실수한다면 그것을 꼬투리 삼아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고발하고 고소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그들의 질문은 이랬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질문 자체가 틀린 물음이었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은 옳지 않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내를 버리거나 이혼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율법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사람이 성인이 되면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혼인관계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나의 선택, 남자와 여자의 선택이 아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나눌 수 없다고, 이혼할 수 없다고 성경의 대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요, 이 예수님 당대에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했을 이때에 이스라엘 사회에는 한 가지 세기의 스캔들이 있었어요. 세기의 스캔들.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바라고 하는 헤롯 안티바가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 그곳을 통치하는 군주로 있었는데 헤롯 안티바에게는 이복형이었던 헤롯 빌립이 있었어요. 헤롯 빌립. 근데 헤롯 빌립의 아내가 참 예쁘고 아름다웠나 봐요. 그의 이름은 헤로디아. 그래서 헤롯 안티바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고 버리고 자신의 이복형이었던 형수 헤로디아를 연모해서 그 이복형으로부터 형수를 빼앗아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세기의 스캔들이었어요. 이것에 대해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지만 그가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헤롯 안티바를 비난하지 않았을 때 그때 의로운 사람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바의 그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비판합니다.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동생이라고 표현됐는데 형제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형제의 아내를 빼앗는 것은 율법적으로 인륜적으로 크나큰 죄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헤롯 안티바에게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 이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살로메의 요청으로 세례 요한은 참수형을 당해서 그 머리가 소반 위에 얹어져서 헤로디아에게 바쳐지죠. 그 끔찍한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수훈에서 이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것이고 또 당시 이스라엘 전역의 이 세계의 스캔들을 꼬투리 삼아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시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를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이혼할 때 아내와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법적 증서를 줘야 된다는 것 이야기하셨고 이혼의
이유 한 가지, 이혼이 가능한 한 가지 이유는 음행한 이유, 간음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예수님께서 아주 좁은 범위에서 이혼의 가능성을 말씀하셨어요. 우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 이미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거나 또 이혼의 위기에 있는 가정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결혼에 대해서 성경에서 성경적인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을 목사님이 만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혹 있다면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혼에 대한 이 가르침,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창세기에 나와있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창조 섭리를 인용하여서 그 대원칙을 제시하신 것이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셨죠. 흙으로 빚어서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누구와 누구요? 남자와 여자. 여러분, 남자와 여자 그 사이에,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중성이 있을까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남성의 생식기를 달고 태어났는데 정체성은 여자야. 그래서 나는 내 원래 본향으로 성전환을 통해서 트랜스젠더로 가겠다. 이런 것들 가능하겠습니까?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해진 시대를 살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못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대요. 남성이나 여성이 아니라 양성애자, 이성애자, 트랜스젠더, 그 밖에 여러 가지 성 정체성들이 미국 사회에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존중받아서 그런 옵션들을 갖고 있고, 우리 사회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죠. 목사님 청년 사역할 때 이야기하면 너무 시간이 그리 길어지겠네요. 네, 목사님 청년 사역할 때는 정말 다양한 우리 친구들이 왔는데 남자인 줄 알고 안아줬는데 여자였어. 자기 정체성을 이제 또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알바 열심히 해서 수술할 거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면 참 감사한 일이겠죠. 학교에서, 사회에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성소수자들을 존중합니다. 목사님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사회가 성소수자들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그것을 방치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다 말 못하는데, 목사님 이전에 청소년 사역을 처음 할 때 어느 구에서 어느 구청장이 청소년들의 그 동성애 상담실을 만든다고 해서 구청장실에 찾아갔어요. 구청장님, 안 됩니다. 우리 구에 청소년들이 몇천 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잘못된 성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상담을 통해, 교육을 통해 교정해주고 가르쳐줘야지. 그런 아이들이 찾아왔을 때 위로해주고 상담해줘서 그렇게 지원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서 그 동성애 청소년 상담센터가 그 구 안에 설립된 것을 막았어요. 구청장에 가서 간담회도 갖고 구청장님 찾아가서 내가 그 구의 청소년 사역자 대표로 갔어요. 내가 자격이 있어 간 게 아니라 다임 목사님이 나 대신 가라 그래서 내가 대신 가서 그 일을 했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가 사회 시간에 혹은 다른 교과 시간이나 또 특별활동 시간에 인권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보살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적 원칙은, 우리가 정답은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들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말이 이해가 되나요? 혹 이야기를 듣는 중에 마음이 불편한 친구들이 있다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대요. 독신으로 있는 것, 홀로 사는 것, 독처하는 것. 나는 비혼이야,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아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 말씀하셨어요. 배우자에 대해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어로 하면 헬퍼예요, 헬퍼. 이 돕는 배필은 이 남자에게 아내를 말하는데, 이 돕는다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의미로 돕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남자에게 한 여자가 아내로서의 역할과 그 사명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돕는 그 역할을 아내가 해야 되는 막중한 역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함께 아담에게 각종 들짐승과 동물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근데 아담에게 동물들이 지나갈 때 한 마리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두 마리씩, 암컷과 수컷, 쌍을 이뤄서 지나갑니다. 목이 긴 짐승이니까 기린이라고 하자, 사자라고 하자, 코각이니까 코끼리라고 해야지, 뒤뚱뒤뚱 펭귄이라고 하자. 암수 쌍을 이루고 나오는 동물들에게 이름을 아담이 지어 주었어요. 아담은 깨닫습니다. 아, 다 동물들은 암컷과 수컷 쌍이 있는데 나만 쌍이 없구나. 인류의 단 한 명의 인간이 아담 혼자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느꼈을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함께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수면 마취 중이죠. 하나님께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세요. 여러분, 갈빗대 만져보세요. 만져져요? 살이 많은 친구들은 잘 안 만져져요? 갈빗대 하나를 취했어요. 엄청 아팠겠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최고의 의사이셨던 하나님께서 메스도 없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살 속에 있는 갈빗대를 하나 취해가지고 그 갈빗대로 아담을 위해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아담은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뭐가 더 좋은 소재 같습니까? 흙입니까? 뼈입니까? 목사님은 그래서 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남자는 이 흙으로, 여자는 이 본차이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세라믹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남성보다 여성을 훨씬 탁월하게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성경에 그렇게 설명 안 돼 있는데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아내를 만나보니까 아, 여자가 더 탁월하구나. 그냥 여자가 남자를 긍휼히 여겨서 결혼도 해주고 보살펴주는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 여러분들 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형제들보다 자매들이 훨씬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내가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남자들은 그래서 늘 여성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흙으로 빚었는데 갈빗대를 취해서 고급 소재로, 최첨단 소재로 만든 여성들을 늘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하는 형제들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내 갈빗대에서 취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를 뺀 자리에 뭘 채우셨다고 그랬어 아까? 살을 채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께서 뱃살이 많다고 뭐라 하면 안 됩니다. 다 여러분들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 배에 살이 찌게 된 거예요. 이건 농담입니다.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내 뼈로부터 이 뼈가 나왔고 내 살로부터 이 살이 나왔으니 너를 여자라 하리라. 이시와 이샤, 노래 제목도 있던데 이시는 남자요, 이샤는 좀 더 우아한 이름 여자를 말합니다. 이시에게서 이샤가 나왔구나. 목사님, 우리 아내에게
프로포즈 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어로 번역했습니다. 아, 마침내 찾았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왕살이로구나. 우리 아내에게 프로포즈 했어요. 히브리어에 목사님 농담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가 잠자고 있을 때 내 갈비뼈를 취하실 때 뼈만 빼셔야 되는데 그 갈비뼈에 살 좀, 그러면 내 자의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선택하여서 아내로 주셨어요. 한 남자에게 아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주신 겁니다. 이거는 내가 이 남자의 아내로 부름받은 거고 나는 이 여자의 남편으로 부름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성인 남성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1+1은 2가 아니라 1이 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단위,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계속 살펴볼까요? 다음 절입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고 아멘을 크게 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왜 아멘이냐면요,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벌거벗고 있어요. 에덴 동산이니까 타락 이전이니까 벌거벗고 있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 두 부부 사이에서만 벌거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신체를 노출하지 마세요. 친구에게 혹 청소년인데 혹 청년이 되었는데 결혼 전인데 내가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 너무 사랑해서 내 자신의 벗은 몸을 보이거나 벗은 몸으로 서로 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 관계에서만 벌거벗은 몸을 보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 청소년기에 또 결혼 이전에 청년이 되어서도 자신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알고 몸으로 범죄치 않으며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자신의 이 귀한 신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귀한 신체를 함부로 노출하거나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부부관계, 이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만 허락해 주신 관계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질서 안에서 허락된 부부만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미 중학생 때, 이미 고등학생이 되면 성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를 갖고 있는데 통계 자료마다 다르기 때문에 믿고 싶지 않습니다. 뭐 40~50%, 30%, 더 심한 경우에는 그보다 더 높은 퍼센티지를 이야기하는 통계 자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고등부 청소년들은 어떠할까? 혹 이미 실수했거나 이미 몸에 그런 죄가 있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범죄치 않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그렇게 용서해 주셨어요. 진실되게 회개하고 내 몸을 가지런히 정결하게 구별된 자로 거룩하게 잘 가꿀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 혼인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버릴 때는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해라 이야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근거 삼아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였는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한 것이지 이혼해도 된다고 다 허용한 것이거나 명령한 것은 아니다.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혹 아내의 수치가 드러났어도, 남자의 수치가 드러났어도 더 큰 사랑으로 덮어준다면, 그리고 방금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동일한 실수와 잘못과 범죄를 행치 않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큰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견딜 수 없는 경우에 이혼 증서를 쓰고 아내를 버리도록, 남편과 헤어지도록 허락해 준 것이죠. 그리고 그 한 가지 단서,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다. 예, 이혼하는 것 자체가 간음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혼함을 통해 또 다른 남자나 여자를 만나게 되면 내 몸에 또 다른 이성을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간음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을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신명기에서 율법을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수치되는 일, 부정한 것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양하게 주관적으로 해석했어요.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파에는 그 두 양대 산맥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샴마이 학파입니다. 샴마이 학파. 이 본문을 수치되는 일을 성적인 죄에 한정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처럼요. 근데 이 성적인 죄도 예수님은 음란이라고 하는 이 성관계에 콕 집어서 말씀하셨는데, 반면에 더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던 힐렐 학파는 이 사도 바울이 힐렐 학파의 문화였는데, 힐렐 학파는 남편이 아내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 실증이 났을 때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수치되는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혹은 여자가, 배우자가 실증나고 짜증나고 불만 갖고 불평하고 부부싸움하고 나서 나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당대의 풍토였고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 헤롯이 헤로디아를 취할 때도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지만 아무도 대놓고 세례요한처럼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세계의 스캔들을 가지고 이 힐레라파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남편과 아내가 쉽게 헤어지고 이혼할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험하여 질문하면서 걸려 넘어지게 하여 예수님을 고발할 그런 이유를 찾고자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혹 우리 부모님이 이미 이혼했으면,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자녀로서 뭔가 할 수 있는 액션이 별로 없다면,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혹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늘 내가 보이는 곳에 보지 않는 곳에서 싸우고 다투고 갈등 중에 계셔서, 혹 별거 중에 있거나 이혼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당대의 분위기가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한다면 그냥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겠네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아내에게 이렇게 끝까지 아내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겠네요. 제자들의 이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태어날 때부터 고자된 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 생물학적으로 생식 기능이 없어서 고자된 자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자도 있다. 그런데 이 말은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아라. 그런 사람은 1000만 명에 한두 명 나올까?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을 위하여 결혼하지 않은 자들, 사도 바울, 예수님의 11제자 베드로를 제외한 그 이외에는 다 결혼했어요. 다 복된 가정을 이루었죠. 베드로도 결혼했고 장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서부터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결혼하지 않는 게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아. 아빠 같은 남자 절대 안 만날 거야. 결혼 안 해. 이런 생각을 갖는 건 아주 비성경적인 겁니다. 나는 독신이야. 나이가 든 처녀들에게 질문합니다. 남자를 만나야지. 혹은 어디서 결혼해야지. 여자를 만나야지. 나는 비혼이야. 결혼하지 못한 게 아니라 내가 결혼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골드미스들, 또 젊은 남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좀 쿨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건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아내를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 한 여자의 남편으로, 한 남자의 아내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은 소명이에요. 한 남자의 아내로 부름받았고 한 여자의 남편으로 부름받은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또 여기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 선생님들까지, 우리 전도사님도 모두 결혼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아멘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는 모두 결혼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모태솔로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범죄입니다. 범죄. 독신이나 비혼은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너무 늦지 않게 하나님의 때에 좋은 형제 자매를 만나서 교회와 가족들과 지인들과 우리 고등부의 축복 속에서 아름답게 결혼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축복.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광영의 자녀들 위해서 쓰신 기도문 중에 일부를 가져왔어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저기 아래 새벽 이슬 같은 내 아들아, 내 딸아 있죠? 내가 남자면 내 아들로 읽고요. 딸이 여자면 딸로 읽는데, 형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자매가 읽겠습니다. 이해했죠? 자, 자기 이름 넣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효준아, 내 인생은 사랑으로 풍성할 거야. 넌 하나님과 사랑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거야. 자매들, 아멘. 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한번 읽으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제자들아,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제자들아, 내 인생은 사랑으로 풍성할 거야. 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거야. 새벽 이슬 같은 내 아들아,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이 평생 너와 함께 할 거야. 새벽 이슬 같은 내 딸아, 예수님이 널 사랑하시는 것처럼 널 사랑할 사람이 평생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에베소서 5장 24절과 5절 본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아니지만, 우리 친구들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리, 부부관계가 이러해야 합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남자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목사님 아까 얘기했지만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탁월한 점이 많고, 목사님이 우리 아내를 볼 때 우리 아내가 나를 거둬주었구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내는 제가 이야기하면 순종하고 따르고, 내가 여기 가자 하면 여기 가고, 저거 먹자 하면 저거 먹고, 이렇게 하자 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매 친구들은, 여학생들은 이게 너무 보수적이다, 가부장적이다 생각하지 말고 성경의 원리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미래에 빨리 결혼하는 친구들은 한 3, 4년이면 결혼하는 친구들도 나올 텐데, 이후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면 자기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순종하고 존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듯이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의 생명을 다해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자신의 생명을 다해 바치는 그 사랑, 남편이 아내에게 줘야 될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형제들, 미래의 가정에 내 배우자, 내 아내에게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멋진 남편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돕는 배필을 배우자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남자, 여자가 한 명씩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관계는 오직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결혼한 부부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므로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 성도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묘사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며 그를 존경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생명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주님의 은총으로 맺어진 부부가 이루는 가정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의 모형이요, 천국의 예고편, 곧 작은 천국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집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지금 나는 부모님에게, 가족들에게 이런 사랑과 따뜻한 보살핌, 천국 같은 가정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따뜻한 손길로 우리 친구들을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자녀로서 경험하지 못한 가정의 행복을 내가 부모가 되어서 더 크게 누리고 내 미래의 자녀들에게 베풀며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너무 늦지 않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사람을 만나 가족들과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받으며 결혼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부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이 땅에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작은 천국, 천국의 예고편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